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제까지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을 마치고 이제 베드로후서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순서로 보면 베드로전서 다음에 베드로후서가 있으니 이제 그 다음 편지를 읽는 게겠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를 둘러싼 어떤 미묘한 공기가 좀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편지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또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낸다 하는 것은 본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 거의 불가능할 일일 겁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변화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주로 바깥에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비방하고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가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던 이 베드로전서의 이 공기가 베드로후서에 오게 되면서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위협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마저도 조롱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세상이 바깥에서 교회를 흔든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꼴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교회의 어깨를 붙들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떠나기 전 교회를 바라보며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전해준 복음을 기억하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는 그 자신도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며칠 후에 살펴볼 본문이겠지만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교회 밖에서는 조롱이 들려오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자꾸 교회를 흔들어대고 그런데 그 교회를 지켜오던 이제 이 사도마저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쩌면 그 옛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과도 뭔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예전에 그러했던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로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라진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 편지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떠난 뒤에도 성도들이
진리를 기억하도록 다시 한번 복음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오늘의 편지를 열지요.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모든 걸 주셨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모든 걸 지금 다 잃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베드로는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무기가 생겼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짓 교사들을 몰아낼 기가 막힌 방법이 생겨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의 죽음을 막아주시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당장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약속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당장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주님 오실 테니 기다려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허망하게 들리겠습니까? 실제로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 지점을 붙잡고 조롱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눈에만 보이는 현실만 보면 그들의 말이 더욱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이 약속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냥 그래도 이거라도 붙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눈앞의 현실보다도 더 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영원한 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내세울 게 너무나 없어서 그저 그냥 약속이라도 좀 붙들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처음부터 무엇이 교회를 붙들고 있었는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과 또 약속 이 두 가지를 말한 뒤에 뜻밖의 결론으로 나아가는데 4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뭐 성품을 말할 때입니까? 거짓된 자들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데 덕과 절제와 인내와 사랑 이런 성품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정말 속 터질 이야기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성품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위기에 몰릴 때, 자꾸만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그때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조급해지고 거칠어지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고 여기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인내와 그 사랑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거짓을 이기겠다며 또 다른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폭력을 막아보겠다며 또 다른 폭력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두 가지 삶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에 참여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위기는 우리가 실제로 어느 삶에 참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지켜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라면
당장의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필요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무슨 성품 얘기하니까 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믿음대로 살려 하는 나의 진심이 오해받고 의심받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도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바로 그때, 그 흔들리는 그때 내가 불안과 욕망을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성품에 참여할 것인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직을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교회라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는 사라진 것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신뢰합시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굳게 붙듭시다. 오늘 하루도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짓게 두지 않고 바로 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